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불자님들 많이 힘드시죠. 평소에 존경을 해 마지 아니하는 BTN 회장 성우 스님이 계시는 이 무상사 도량에서 오늘 설법을 하게 돼서 아주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법문은 생사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생종 하철에 사양 하처 생야일편 분기 사야일편 분멸리로다나 무아미 답을 본 자체 법무실하야 생사거래 여연이라 토교일몰 상동노하야 담연불수 생사로다나 무아미 답을 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나는 것은 한 조각 뜬구름이 허공에 일어난 것과 같고 죽는 것은 그 구름이 어디로 없어진 것과 같다. 뜬구름 그 자체는 본래 실다움이 없듯이 나고 죽고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렇지만은 오직 한 물건이 동무해가 있는데 담연해가지고 나고 죽음을 따르지 아니하더라. 자, 이 개송은 법요집 시식편에도 나오고 또 작법기감이라는 책에 실려가 있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 개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자는 필멸해라.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온 사람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가고 또 가면 또 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입니다. 떠날 때는 모두가 나그네가 되어서 가버리지만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살이는 여러 가지 수많은 큰일이 많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는 일도 큰일이고 사업 성공하는 일도 큰일이고 시집 장가가는 일도 큰일이고 또 아들, 딸
낳아가지고 잘 기르는 것도 큰일이고 등등 많은 큰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일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생부지 내처활생대요 사부지 그처활사대니 시명생사 대사로다나 모함이 답을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나긴 해서도 과연 어디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왔는지 또 그 온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는 일이 크다 이랬습니다. 또 온 사람은 다들 죽어서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가는 곳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일이 죽는 일이 크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크다 해서 시명생사대사로다. 이 이름이 바로 나고 죽는 일이 크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반왕의 태자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실달다 태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존의 왕자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고 죽는 이 문제에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염라대왕에게 명령하여 나를 잡아가지 말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는 나고 죽는 생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은 죽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시달다 태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자의 신분을 헌신짝이 내버리듯이 버리고 출가를 해서 6년간을 설산에서 고행을 하시고 고행 끝에 붓다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새벽별이 반짝이는 순간에 그 새별을 보고 정각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았다, 즉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아셨다 하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흑공의 한 조각의 구름이 일어나며 죽어 없어지는 것은 그 있던 구름이 어디로 가고 없어지는 것이라. 구름이라는 것은 자체가 본래 실다움이 없듯이 우리 몸이 이 세상에 나고 죽고 가고 오고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본래는 없었는데 업식 종자, 곧 영식 종자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만나서 모태 가운데 들어가서 점점 자라나서
10달 만에 어머니의 폐 밖으로 나와서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자라고 또 자라서 나이가 17~18세가 되면은 성인이 되는데, 이 몸을 분석해 보면은 그동안에 먹었던 음식물 가운데서 딱딱한 음식물은 몸 안에 들어가서 뼈가 되고, 또 손톱, 발톱, 이빨, 머리털 등 딱딱한 물질이 되고, 또 물 마신 것이 피가 되고 땀이 되고 소변이 되고, 그래서 77%가 물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또 태양열을 받고 방에 불을 떼고 한 불기운은, 이것이 바로 체온이 되는 것입니다. 팔다리를 움직이고 눈을 깜빡거리고 또 피가 돌아가고 맥박이 뛰고 하는 것은 코를 통해서 공기를 호흡하는 바로 바람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딱딱한 땅기운과 젖는 물기운과 뜨거운 불기운과 움직이는 바람기운,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첫째, 호흡이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니 폐가 돌아가지 않고 또 맥박이 뛰지 않고 오장육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체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는 얼음처럼 찹니다. 셋째는 물기운이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부부나 또한 부모 자식이지만은 죽은 시체를 방에 둘 수가 없습니다. 부패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냉동창고로 들어갑니다. 넷째는 요즘 보면은 불교식으로들 많이 하는데 80%가 화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을 하면 다 타서 날아가 버리고 뼈도 재가 돼서 나옵니다. 재는 갈아서 뿌려버릴 것 같으면 전부 흙으로 돌아갑니다. 즉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체온은 불로 돌아가고 또 피는 물로 돌아가고 딱딱한 뼈는 흙으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수, 화풍, 땅과 물과 불과 바람으로 된 이 4대 육신이 본래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4대는 다 없어지지만은 오직 한 물건이 동로해가 있어서 담연하여 나고 죽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이 육체가 생기기 전에 있었고 또 육체가 없어진 이후에도 이 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식종자라고 합니다. 이 영식종자가 그동안에 지은 인연의 업을 따라서 또한 생사를 연속 거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자식이라고도 하고 중음신이라고도 하고 또 중류라고 합니다. 중음신으로 있는 기간이
너도도 49일입니다. 그래서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중음신으로 있는 동안에 부처님의 좋은 설법을 들려주고 또 복덕을 짓게 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개가천선을 하면은 다음에 더 좋은 생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중국 명나라 헌종 성화 8년에 어머니 꿈에 하늘에서 처녀들이 날개옷을 입고 여러 명이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한 처녀가 옥동자를 받으라 하면서 던져주는데 그 옥동자를 받은 태몽을 꾸고 나서 태어난 아기가 성은 왕가요, 이름은 수인이요, 호는 왕양명이라고 합니다. 그 명나라의 대철학자요, 또한 정치가요, 절강선 태생으로 주자학을 배웠으나 그게 만족하지 않고 참선에 심취해서 불교를 좋아했고 그렇게 해서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인입니다. 이분의 핵심되는 사상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심정리요, 둘째는 지행합일이요, 셋째는 치양지요, 넷째는 사구교입니다. 이 양명학은 근본 사상이 불교 사상과 흡사합니다. 첫째 심적이라는 것은 마음 그 자체가 이치와 다름없다는 사상입니다. 즉 불교에서 일체유심조 사상과 비슷하죠. 두 번째는 치양지라,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양지다.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양지다. 셋째는 지행합일 사상인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구별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말과 실천이 같아야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가지 걸고 있듯이 있는데 첫째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은 그 마음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본체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또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 뜻이죠. 둘째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는 뜻. 그런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양지라고 합니다.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착한 것을 말하고 악이라고 하면 나쁜 것을 말하는데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것을 경물치지 양지하는 그 양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 이거는 이제 경물의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선징오의 사상이요. 또한 불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칠불통계에서 재행막자하고 중선 봉행하라
자정기심하면 시제불고니라나 무함이 답을 재앙막장하고 중선봉해라. 모든 나쁜 일은 하지 말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해라. 과거 칠불께서 다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자정기심하면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교니라. 한과 마찬가지로 이 양명학에서도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최고의 진리로 생각했고, 또한 그 근본의 최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것을 이제 얘기한 것을 볼 때 이 양명학은 불교하고 상당히 근접되는 그분 분야가 많습니다. 그 양명학을 창시한 왕양명 씨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왕양명 씨가 하루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또 소풍을 가게 되는데, 그 뒤에 사찰이 있는 금산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걸어서 금산사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 풀 한 폭이며 나무 한 그루며 또 그 바위돌하며 또 수각과 지어진 정각들이 처음 오는 곳이 아니고 아주 눈에 아주 익은 옛날에 살았던 그런 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이제 한 스님의 안내를 받아서 큰법당에서부터 차례대로 참배를 하게 되는데, 불교를 좋아하니까 절에 가서 참배하니까 저절로 그 존경심이 생기고 그랬겠죠. 그래 이 법당 저 법당을 차례로 참배를 하다가 마지막 법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럼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내하는 스님께서 그 문은 열면 안 됩니다. 그 문은 50년 전부터 잠겨가 있습니다. 그래 그 경과를 얘기하는데, 과거 50년 전에 이 금산사를 창건한 금산 스님께서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대도를 성취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접을 했는데, 나이가 이제 아주 연만해가지고 어느 날 점심고향을 드시고 또 무역재개를 하시고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법당을 두루두루 참배하고 마지막 이 법당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법당에 들어간 이후에는 내가 문을 잠글 테니까 이 문을 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법당에 들어간 이후에 지금 50년이 다 됐지만은
이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당은 참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내하는 스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왕양명 씨는 참 신기하다. 왜 50년 전에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문은 못 열게 했는가. 그러기도 하고 문을 아주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당겼는데 문이 삐그덕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법당문이 열렸다는 이제 소식이 사중에 들어가니까 많은 스님네들이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당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스님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딱 앉아가지고 계시는데 육체는 미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벽에 큰 글씨로 시가 한 소절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50년 전 왕수인이여 시의 계문이니 계문인으로다나 모함이 답을 정영방나 한기복하니 시신선문 불계신이로다나 모함이 답을 50년 전 왕수인이여 오늘 이제 왕양명 씨의 그 원래 본명이 왕수인인데 그래요. 오늘 오신 분 50년 전에 이 법당에 들어간 왕수인이다 그 말이에요. 50년 전 사람이 오늘 나타났다. 50년 전 왕수인이여 시 계문이니 폐문이로다. 이 오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50년 전에 문을 닫고 들어간 사람이다. 정령방락 한기부하니 정령이 우리의 신령한 그 영혼 정령이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시신 선문 불계신이로다. 이 비로소 우리 선문은 이제 참선하는 우리 수행하는 이 선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몸이 있는 줄을 믿을지어다. 그리고 몸뚱이는 이미 50년 전에 금산대사가 이미 답이해가지고 다 없어졌지만은 오늘 찾아온 이 왕양명 씨는 사람은 밖에 왔지만은 그 무너지지 아니하는 몸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또 크지도 아니하고 적지도 아니하고
하는 그 자리, 선문에 말이요. 우리가 이제 수행하려고 아는 그 자리는 오고 가면 관계없는 거죠. 무너지지 아니한 몸이 있는 줄을 믿을지어다. 그래서 나서요. 대중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문 열렸다고 하니까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법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시가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문을 열고 들어간 이 어른이 50년 전에 이 창건주 금산 스님의 후신이 오셨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대중들이 다 왕양심 명씨한테 그 예배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또 나기 전에는 어디 있다가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심을 가졌는데, 그래 우리 육체라는 것은 생야일편 부응기요 사야일편 부멸하다. 나는 것은 저게 허공에 뜬구름이 생긴 것과 같고, 죽는다는 것은 그 뜬구름이 어디로 없어진 것 같다. 구름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잖아요. 습기가 증발해가지고 흙에 올라갔을 때 그 구름이지, 구름이 뭐 실체가 있나요? 또 이제 뭐 비가 돼서 떨어지든지 기압골이 영향을 받든지 하면은 구름은 없어지잖아요. 우리 육체가 마치 뜬구름과 같아. 우리가 원래는 이 몸뚱이가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만나기 전에는 이 몸뚱이 없었어. 그걸 뭐 업식종자라 하고 종자식이라 하고 뭐 아래아식이라 하고 뭐 그런 업식종자가 부모를 만나 가지고 이 몸이 만들어졌어. 그 아까도 뭐 읽었지만은 이 몸은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죽을 때 되면은 지수화풍 4대로 다 흩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 기운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물 기운은 물로 돌아가고, 또 뜨거운 체온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호흡하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고 또 죽었다는 다시 또 태어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뭐냐? 오직 한 물건이 동무해가지고 있어. 오직 한 물건이 지금 법사가 말하는 이 자리요, 청중이 듣는 이 자리야. 어디 뭐 입이 고함을 지르나요? 귀가 듣나요? 이거는 이 몸이 없어도 저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이 육체가 생긴다고 해서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야. 그래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자리는 무엇이겠어요? 생사가 없는 자리. 그건 나고 죽음이 없어. 이 육체는 나고 죽지만은 그걸 뭐 마음이라 크기도 하고 뭐 한 물건이라 크기도 하고 뭐 영식이라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명사를 많이 붙지만은 이것은 생사가 없는 자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자리를 아셨고, 역대 조사가 이 자리를 깨달아 아셨고,
또 천하 선지식들이 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근본은 생사가 없는 자리, 이 자리를 찾는데 근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뭐 법사에 올라가니까 도서가 잘 없는데 하여튼 우리 모든 불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처님의 사상을 바로 알아가지고 오늘날 혼란한 이 사회 코로나 시대에 뭔가 지침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생명론은 우리 불교의 중생이라 하는 얘기는 보통 종교가 얘기하는 인간을 상대로 한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중생은 얼마나 그 범위가 넓은지 저의 건강경에 보면은 그 생명을 구류중생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첫째는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또 어머니 알중에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석기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변화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또 육체가 있는 생명이 있고 육체가 없는 생명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 생명이 있고 생각이 없는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없지도 아니하는 구류중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류중생이 동거일백계하니 구류중생이 한 가지 다 우주 밖에 살고 있으니 자라림 중에 살진주라, 그 붉은 장막 비단 속에 진주를 막 흩어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은 말이요, 우리 인류 인간만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우주 전체의 그 생명을 다 말씀하시거든.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도 하나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화엄신장에 보면은 화엄경 약창계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옹호하고 또한 불자들을 옹호하고 모든 생명을 다 잘 살도록 하는 그러한 큰 원력과 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눈을 떠서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중생이라 하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이러한 생명체를 다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 부처님의 그 중생구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생사가 없는 자리를 구현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개송을 하나 하고 법상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불시 중생 심리불유 수자 근간 무희물리로다나 무함이 답을 욕식 일체 재불은인된 오자무명 본시불리로다나 무함이 답을. 이 개송은 화엄경 소초를 낸 통현장사의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시중생 심리불이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어. 중생이 얼마만큼 많으냐? 많은 만큼 그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삐들키는 삐들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삐들키가 돼가지고 날아다니고, 저 물고기는 물고기의 마음이 있어서 물고기가 되어서 헤엄치고 다니고, 또 무슨 많은 생명체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근기 따라 가지고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부처님이라는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개 낱낱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아닌 분이 없지. 수자 근간무이라 자기의 근기의 감당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되고 또한 많은 생물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물건이 없어. 근기 따라 가지고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고 모든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욕식일체 재불의인데 일체 모든 재불의 근원자리를 알고자 할 텐데는, 모든 부처님의 근원자리 근본자리를 알고자 할 텐데는 오자무명 본시무비라 자기의 무명자리, 무명자리는 알지 못하는 자리라, 깨닫지 못하는 자리, 밟지 못하는 자리, 그것을 무명을 깨달으면은 본래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제 정진하면은 이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개송은 통현장자라고 하는 처사님이 그 화엄경 소초를 내시면서 하신 개송입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